복음서 해석이 어려운 것은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일거수일투족의 의미가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해석은 어디보다도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누가복음 6장에 의하면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러고선 12 제자를 택하신 거예요. 특별한 주님의 선택이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12 사도를 택하신 것 자체가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신 것인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또 따로 구별을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편애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맞아 정립하면서 참 주님이 특별하신 이유와 목적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사명과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 때문에 세 사람을 특별히 따로 선택한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것도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돼요. 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 그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발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아니 이 비싼 거를 그렇게 허비하면 되겠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는다. 바로 내 장사를 위해서 나한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겠다 이거죠.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돌아가시다니 아니 구제 사업은 안 하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의 성취로 그때까지 믿고 있었는데 그러면 불사줘야 되는데 돌아가신다 이게요.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로 강조하는 중요한 것은 팔았다는 사실보다 왜 팔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표현으로는 유신 종교가 목적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에도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바로 그것의 성취.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가룟 유다로 강조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절대로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다 겁니다. 그 이상 강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어떠냐? 참 2000년 기독교를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로 강조해서도 기독교가 어떻게 된 걸 미리 아시니까 3대 사도인 야고보가 왜 순교를 합니까? 야고보는 주님과 같이 동행한 것 외에는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다른 아무 이유도 없는 순교로 끝난 거예요. 그야말로 야고보의 사명도 순교가 사명이에요. 근데 그 순교가 왜 순교하냐?
바로 유신 종교는 절대 안 된다. 그 이상 강조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조법을 가론유다로 하고 그러고도 변질될 걸 아시니까 야고보의 사명도 바로 유신 종교는 절대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참 생각할수록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2000년 기독교요 전세가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한 것은 이러한 이유와 목적, 기독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육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유신 종교가 아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야고보의 순교고, 마지막 순교인 요한은 사명이 뭘까? 뭐 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차별을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의 순교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럼 베드로의 사명은 뭘까? 베드로의 사명은 바로 야고보 순교에서부터 계시록 사이,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주님의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거다. 이렇게 3대 사도의 사명을 우선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사명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지금 본문이 바로 베드로의 사명 전체를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너무 간단해. 헤롯에 의해서 투옥됐다가 천사에 의해서 탈옥한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사역을 한 사역이요 사명이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의 구조로는 사도행전 2장부터 지금 12장까지는 베드로 행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중간에 잠깐 사울이 등장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은 이제 이 12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퇴장을 하는 겁니다. 요 다음 단락에서 기록한 것처럼, 물론 15장에 기록한 것처럼 할례 문제로 논쟁을 할 때 베드로가 변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실제 사역은 끝난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바로 유신으로부터의 차별을 이루어야 되는 야고보의 순교서부터 계시록 그 사이의 전체 내용은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게 베드로의 교회고, 그게 바로 지금 헤롯에 의해 투옥됐다가 천사에 의해서 탈옥하는, 그게 전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보면 본문은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해석을 별로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 해석은 다른 문장을 해석하는 건 전혀 다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분명한 목적 없이는 절대로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우선 무슨 의문이 드냐 하면은 베드로는 헤롯에 의해서 투옥됐다가 자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탈옥을 시키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천사를 시켜서 탈옥을 시키시려면 처음부터 감옥에 안 가게 하면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런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뭐하러 그러냐 이게요. 베드로가 지가 감옥에 넣더니 지 능력으로 나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점을 생각 안 하시면은 성경 해석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늘 성경을 해석하실 때 제일 먼저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그냥 뭐 다른 책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은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그러실까? 그걸 생각하시지 않으면은 그건 절대로 성경은 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주석가들의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은 뭐 사실관계만 얘기하는 거야.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뭐 찌주고 막 고민을 많이 해.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걸 생각 안 하시고서 성경 해석하는 건 아예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니다. 누누이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하실 때는 먼저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럼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헤롯에 의해서 투옥된 것도 하나님이 투옥을 시키신 것이고 또 천사에 의해서 탈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런 시각에서 생각해야 본문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겠다. 우선은 그러려면은 주님이 어떻게 지금 실제로 지금 사도행전 12장의 핵심은 바로 6절부터 11절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11장 마지막에서부터 정리된 것은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 구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선 지금 12장 말에는 도로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제 사역으로 한 샌드위치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 안에 지금 베드로의 사역이 들어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본문 앞단락에서부터 헤롯에 의해서 투옥되고 그리고 지금 12장은 헤롯이 죽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헤롯 샌드위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게 뭐냐? 그거는 바로 11장 마지막에 그 흉년이 들어서 구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다시 말하면 박애주의랄까 유신 종교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바른 성경적 복음, 성경적 신학으로 바로 세워야 되겠다. 제가 그걸 변질이 안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과 신학. 요새는 그걸 우리는 유튜브 때문에 변질이 안 돼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 있고 그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본 사건이 전부예요. 그렇게 보면은 본문은 지금 야고보의 순교의 목적이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나 그렇게 강조한 것에 실제 그건 절대로 유신 종교는 안 된다. 유신 신앙에 그것을 전부가 요거에 다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는 유신 신앙에 대한 정립은 본문이 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본문은 어느 정도냐?
2000년 기독교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의 복음이요 신학의 전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적을 분명히 보시면은 이제 이건 유대교는 절대 안 된다. 유대교의 차별, 유신 종교부터 차별. 그렇게 보시고선 본문을 보셔야 올바로 정립할 수 있겠는데, 우선 본문 보시면은 감옥을 너무 강조해.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무슨 감옥을 네 사람이 네 패로 지킨다든지, 본문도 감옥에 또 뭐 철문에다가 뭐 겹겹이 보통 감옥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꼭 필요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투옥됐다가 천사에 의해서 탈옥했다. 뭐 그러도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웬만한 거 다 생략한다고 그러는 게 성경인데,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건 다른 거 아니죠. 바로 감옥을 강조하는 것은 육체 우선인 이중체에 인간과 신인 메시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 우선의 이중체로 창조하셨어요. 또 신인 메시아도 육체 우선의 이중체다. 그것을 겉사람 육체 우선이 감옥이고, 그 강조법이죠. 그 안에 베드로가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호칭신하고 우리가 정립해서 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냐 시몬 베드로냐 다 틀리죠. 본문에서의 지금 6절과 7절의 베드로는 베드로의 영을 베드로로 그렇게 지금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우선인 이중체의 안에 베드로가 들어있는, 영이 들어있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베드로로 사람과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정립해 주고 있다. 먼저 이렇게 본문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셔야, 본문이 어렵지도 않은데 정리할 문제는 복잡하니까 우선 방향을 바로 정하실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옥에 뭐 내패에다가 또 무슨 파수꾼을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두 그 군사 틈에서 베드로가 누워 있다는 거예요. 또 두 쇠사슬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통 강조법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감옥에 그냥 튼튼하게 겹겹이, 또 파수꾼도 그냥 겹겹이 다 있는 거야. 근데 감옥 안에 또 뭐 두 군사 사이에 있고, 이건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설정하신 것이죠. 왜 그러냐? 제가 감옥을 살아봐서 잘 알아요. 감옥에는 죄수와 같이, 죄수 있는 방에 죄수가 있을 때 교도관이 절대로 들어오잖아요. 절대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에 의해서 살해가 되거나 또는 인지로 잡힐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죄수들이 있는 방을 검사하려면 다 내보내요. 한 사람도 안 내고 다 내보낸 다음에 교도관이 들어가서 검사하지, 죄수 있는 데 들어가지 않아. 그건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군사 둘이 뭐 베드로 양편의 틈에서 잤다. 이거 보통 강조법이 아닙니다. 물론 쇠사슬은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감옥을 이렇게까지 강조한 거 보면 거기에 또 쇠사슬까지 묶어놓는다는 게 강조법으로 보는 게 옳지, 이게 무슨 사실적인 거다 그런 건 좀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정립해야 용이하기 때문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담 후손 원죄의 지금 베드로를 지금 먼저 설정해 놓고 그것을 정립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문은 우선 육체 우선의 이중체인데, 그 육체 우선의 이중체의 속사람은 마귀가 들어와 있는 원죄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본문은 우선 이렇게 육체 우선의 이중체는 뭐
명확하게 계시해서 쉽게 알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원죄 신학을 정립하는 게 본문의 중요한 문제다. 왜냐? 이 원죄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유신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전부 유신 종교가 왜 그러냐? 그건 원죄는 전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원죄는 고민 안 하고 자범죄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대교로부터의 차별이요, 유신 종교로부터의 차별의 핵심은 원죄론에 있다. 먼저 이 점을 명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선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두 군사로 강조하는 거예요. 두 군사로. 우선 두 군사라는 거는 군사는 헤롯의 부하죠. 그러니까 군이라는 건 또 6만 다루는 그런 문제 쉽게 알 수 있죠. 마귀의 실제죠. 뭐 헤롯의 마귀노는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선 왜 두 군사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 심령 속에는 감호 아니죠. 거기에는 바로 마귀가 들어와 있는 원죄가 그 실제를 지금 두 군사로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본문이다. 그런데 왜 문제는 이제 그러면 두 군사는 헤롯의 부하니까 마귀로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로 보여져. 근데 왜 둘이냐 이게요. 둘은 여전히 이중체라는 전제를 놓고 하나고 또 하나는 이 마귀가 원죄를 범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두 군데다. 하나는 베드로 심령 속에서처럼 우리 심령 속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4장 6절처럼 육신도 실제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역할의 이중성. 첫째 그래서 원죄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또 쇠사슬이에요. 그냥 마귀만 가지고도 원죄하면 되는데 왜 쇠사슬로 또 묶어서 그 안에 있게 강조하느냐. 이것도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렇게 원죄를 범하면은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다는 말은 베드로의 심령이 죽었다는 게 자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로 영이 죽은 사실을 쇠사슬로 보이도록 실제로 이렇게 계시하는 게 본문이다. 그럼 왜 둘이냐? 영만 죽는 게 아니야. 영이 죽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보기에 뱀이 너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먹었는데 그 영은 죽은 거는 이미 창세기에서 정립했습니다. 그럼 육은 어떻게 되느냐? 육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본 게 아니고 뭐라고요? 허리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도 죽은 거지 그건 산 게 아니다. 이중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돼요. 지금 두 쇠사슬은 원죄는 원죄로 영이 죽고 두 번째는 육도 죽는다. 그래서 자범죄를 범한다 이겁니다. 이 자범죄는 원죄 해결하지 않고는 그건 자범죄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해결은. 그래서 지금 본문은 원죄를 실제성 우리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 선악과를 먹은 거 원죄다 그런 단어는 일체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전부 실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도 그냥 그만 글자만 읽는 거지 원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룟 유다가 바로 유신 종교 때문에 예수님을 팔도록 설정하고 또 야고보가 유신 종교가 절대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오직 순교의 사명으로 선택하셔서 3대 사도 하나가 순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는
유신 종교만 있는 거예요. 참 끔찍한 얘기죠. 그건 왜냐? 이렇게 원죄라는 게 마귀가 실제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는 것이요. 그래서 내 심령이 죽는 것뿐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은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원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 후손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선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 그건 불가능해. 그냥 그렇게 살짝 보이는 것뿐이지. 그래서 본문은 제일 먼저는 원죄 신학을 정립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원죄 신학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근본은 유신 종교. 원죄가 없다고 그러면은 뭐 그냥 네가 끊고 자르고 그래서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경 그게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그게 전혀 불가능하다 겁니다. 그게 원죄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원죄로 정립한 그 복음과 원죄를 모르고선 자범죄로 정립한 복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건 전혀 틀려. 여러분을 제가 목회하면서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정말 원죄의 실제적인 원죄를 인식하는 사람을 만들까. 그렇지 않으면은 꼭 내가 무슨 그냥 결단하고 좀 노력해서 제가 그 세미나 때로는 우주보다 큰 썩은 물에 대해서 한 컵 해서 정수해 놓고 그게 나래니 하는 이런 참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이 세상뿐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거를 제가 발견할 적마다 저분은 언제 가야 정말 진리를 깨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명이요, 베드로의 사역은 바로 이렇게 율신 종교로부터의 차별을 위해서 야고보가 순교해서부터 그 계시록의 천국에 이르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의 주님의 교회의 역사죠. 그거는 복잡한 신학이 아니야. 이해되세요? 원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게 다야.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설교를 오늘이 이제 1393번, 세 번째 하는데 하나만 하는 거야, 하나만. 뭐 성경 그밖에 하라는 게 없으니까. 그것을 지금 주님의 사자, 주님의 천사로 실제 구원의 신학을 정립해 주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우선 주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지금 결국 베드로를 탈옥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탈옥이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의 실제성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지금 그 천사가 와서 탈옥을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죄가 어떤 거냐? 원죄는 지금 베드로가 심령이 뭐 사이에? 마귀 사이에 또 쇠사슬에 묶여서, 그 말은 뭐냐면요, 원죄로부터의 내가 자유, 원죄로부터의 구원,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속수무책이다. 속수무책. 인간은 어떤 수를 써도 아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두 군사 사이에 베드로, 두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을 정립해드리면서, 아니 선을 하기 원해요. 죄를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의 탄식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미나를 드리면서 이 탄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절대 구원 못 받아. 절대 구원 없어요. 왜 그 탄식이 없어요? 원죄를 관념으로만 이해하니까. 원죄를 실제로, 지금 본문은 원죄는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 그래요. 이전부터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 24절을 이렇게 원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첫째는 나는 자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해. 속수무책이야. 그건 바로 제3자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천사죠. 그러면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는 마귀보다 능력이 커야 된다. 그러기 전에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영이어야 된다. 영은 마귀는 원자탄을 터뜨려도 몇 년 안 깜짝 안 해. 세 번째는 무조건 내 편이어야 된다. 네 번째는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지금 본문 이 감옥이 베드로의 육체로 설정해 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천사가 지금 이 감옥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죄 실제뿐 아니라 구원의 실제예요. 이거 전부 관념으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여러분도 뭐 설교 다 들으니까 우리는 실제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전혀. 전 늘 고민이야. 이걸 어떻게 이분들이 실제가 될까? 그러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보면 시작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그러는 전날 밤이래. 우리 압달락에서 정립했죠. 그 헤롯이 6월절 기간에는 안 되겠다. 무교절 때는. 그래서 6월절이 지나야 되겠다. 6월절 후 왜 하필 무교절 끝이라 그러고 6월절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는 막이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아직 무교절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지금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의 심령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 주님께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베드로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른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딴 데 하면서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그런 얘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속수무책부터 처절해야 돼.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을 마음이 생겨.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붙는 게 아니라 여전히 보기에는 하나님 거지만 너무 내가 강해. 아니에요. 이거 참 큰 문제야, 이게. 이 점을 아주 깊이 고민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고 있지, 하나님이 날 지배하지 않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바로 주의 천사가 감옥 안에 들어온 겁니다. 우선 아셔야 될 건요, 이 천사가 감옥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느냐? 광채가 조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우리 표현으로는 임마누엘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원죄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직접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보시는 대로 직접 해야지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군사들로부터 또 쇠사슬에 맡긴 것도 다 직접 해야 돼. 그런 거지 간접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율신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해서 직접 인간관계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심령 속에 직접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지금 본문은 보혜사 성령론이 이미 여러분에게 세미나 때 정립해드렸지만은 원죄를 범한 사람,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 그래서 거기는 성부 하나님의 성령은 전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십자가를 지고 세족식으로 정립해드린 것처럼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것의 실제를 지금 그러니까
뭐 제가 보면 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데도 보혜사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전혀 딴소리해. 무슨 뭐 괜히 보혜사님이라는 소리를 하나 붙여가지고선 뭐 증거하라고 하느니 역할론만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원죄론을 정립해주고 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감옥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즉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게 지금 이 베드로 교회로 정립해주는 원죄론이요, 원죄 구원론이다. 그런데 본문은 왜 이것을 지금 하시냐? 왜 이거를? 그럼 왜 그러냐면은 전부 영이니까 실제로 여기지 않은 게 관념이다, 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뭐 성령을 받는다,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다 알아요. 근데 그건 다 어떻게 해요? 그건 관념이야. 감화 감동으로. 근데 그것이 실제다, 이게. 그걸 저는 영혼 실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본문의 목적이야, 지금.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원죄의 실제, 구원의 실제, 원죄의 실제는 조금 아까도 어떻게 했어요? 두 군사로, 두 쇠사슬로. 그리고 지금 이제 구원의 실제는 뭐로요? 주의 천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지금 목적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아버지의 천사와 아들의 천사,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그것을 본문이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시려면은 본문의 인간적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이게 누가 됐든 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자는 같아요.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도 시작 때 데오빌로 각하야. 그리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 쓴 거니까. 그러니까 둘은 같습니다. 이제 그래 놓고서 보셔야 이 지금 천사론으로 정립하는 본문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 누가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현현합니다. 그때는 향단 우편에 섰어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실체입니다. 그러고서 또 가청적으로 실제로 사가랴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속으로 들어가요. 몸속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정립해 주려는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영은 물리적 실체이면서 동시에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초월적 존재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먼저 정립을 해준 다음에 처녀잉태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잉태론이. 그래서 누가복음도 여전히 처녀잉태를 하는데 족보는 요셉의 족보를 하는 거죠. 이중체의 영이 실제닥입니다. 이렇게 마리아 속에 잉태됐던 주님이 태어나셔서 그분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체 우선 속에 성령이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육체만 주는 거죠. 영이 하나님은 일탈하셨어. 그리고 그것을 보이도록 한 게 부활이죠. 이형부활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 왜 그러냐? 영은 초월적 존재지만 실체다 이게. 그게 아니면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도 없고 실제로 있을 수도 없어. 물론 영의 실체 신학은 이따 강의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가 기름을 부어 누가복음 4장 18절처럼 이 분이 이제
보혜사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 들어오 계셨던 실체이면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서 일탈해서 다시 보이도록 역사하신 게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누가복음상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한테 성찬식을 하시죠. 또 떡을 축사해서 주시니까 받아 먹었어 실제로. 근데 주신지 알아보는데 안 계시더라. 실체이면서 또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실체의 가장 문제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실체면 문제가 안 돼. 가지고 막 꼭 보여서 뭐예요. 근데 그런 물리적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와 같이 지금 천사론으로 정립하는 본문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은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다, 영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베드로의 심령 여기는 아까도 감옥 안에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가 원죄를 범한 속에는 아버지의 영은 들어올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천사는 누구예요? 예수 주의 천사는 예수의 영이죠. 보혜사입니다. 근데 그 보혜사도 여전히 예수님 안에 영의 실체로 계시던 아버지의 성령처럼 실체다 이게요. 그래서 첫째, 지금 베드로가 보고 봤어요. 천사로. 못 본 게 아니야. 두 번째는 옆구리를 쳐 물리적으로. 세 번째는 쇠사슬이 벗겨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벗겨지는 것은 물리적 현상이야. 그래 안 그래요? 실제입니다. 근데 그 쇠사슬을 벗기는 천사는 안 보이는 거야. 이해되시죠? 영체다는 얘기예요. 쇠문도 마찬가지예요. 쇠문이 저절로 열려요. 아니죠. 열리는 거는 물리적 현상인데 열리는 주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본문은 바로 환상이 아니고 실제다 이게요. 이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처럼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영의 실체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고는 성경이나 주님이나 구원이나 원죄나 그건 전부 관념이야. 그래서 지금 본문은 어떠냐? 영이 실체를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참으로 참 환상이 아니고 참인 줄 알았다. 참으로 번역된 게 진리입니다. 알레데이아. 환상은 관념이죠. 영의 실체가 진리다 이겁니다. 또 11절에도 이제 참으로 또 알레데이아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냐? 말 뜻은 부동불변이지만 실제는 뭐냐? 본문은 영이 실체래야 진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묵도하실 때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요한복음 4장 24절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해되십니까? 신령과 뭐래요? 진리, 실체여야 돼. 로 예배해야 돼요. 사실 영이 실체가 아니면은 기도도 그건 전부 그냥 관념이지 실제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봐. 지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역사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지금 옥 속에서 천사에서 있어. 그거는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했다는 점에서 영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면서 실제는 뭐예요? 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는다는 게 실제는 영체가 신학이 정되지 않은 사람은 맹신하는 거지 그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전 이렇게 여겨져.
미국의 나사에서 저 화성에 가 있는 인공위성을 나사에서 조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을 초월한 거야. 안 그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영의 실체야. 영의 실체야. 시간을 초월한 영적 원리와 물리적 실체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과학은 실제로는 성경적 진리를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야.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사실 삼위일체 신학만 해도 그래요. 삼위일체 신학의 근본은 영의 실체가 아니면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불변의 진리의 하나님은 청보좌에만 계셔. 그리고 이 땅의 성자가 됐든 성령이 됐든 그분은 부동불변의 진리의 성부 하나님의 진리성과 그 능력성에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의 실체성이 아니면은 그건 관념이지 아니죠.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태교의 법칙 또 엄마하고 자식은 영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 그게 제가 경험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영의 실체성이 완전한 과학이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엄마의 영적인 것이 시공을 초월해서 애한테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본문의 목적은 그래서 본문을 영의 실체성이 본문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영의 실체성의 정립이 절대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실체가 아니면은 진리가 아니니까. 이 점을 이제 모르시면은 복음서의 주님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주님께서 복음서 병을 고치시는 것은 병 고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마치 본문을 하나님의 목적이 탈옥이 목적인 것처럼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면의 영의 구원의 실체성을 아담 후손에게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증거해주고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진리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지금 이 주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의 교회, 이 불변의 복음이요 신학, 자 유튜브라고 하는 게 뭐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이에요. 그건 전혀 배우면 안 되는 게 지금 본문이다. 그래서 본문의 목적은 구원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이지. 물론 지금 예수는 전혀 라는 말 등장하지 않아. 그러나 감옥에 베드로에 함께 있는 군사를 마귀로 봤다고 그런다면은 그건 보혜사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구원하느냐? 천사가 베드로를 지금까지는 어떤 존재냐면 베드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실제를 감옥에 있는 그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그래서는 신을 신고 또 띠를 띠고 겉옷을 입어라. 그러면 이중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중체로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 시간에 보시면 알지만 6절과 7절은 베드로라는 호칭을 쓰고 그리고 8절과 9절은 까지가 그거는 베드로로 번역되어 있지만 베드로 호칭이 아닙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그 11절은 무슨 베드로냐면 베드로 교회예요. 이중체가 다 옷을 입은 베드로.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육체 우선인 아담 후손의 원죄 구원론이 본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는 메시아의 구원론이요. 두 번째는 원죄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베드로가 있고 그 감옥 속에 있는 데에 군사가 마귀죠. 함께 있고 또 쇠사슬에 묶여 있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은 원죄 구원이지 자범죄 구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본문에 원죄 구원의 실제를 지금 베드로로 감옥으로 설정해 놓은 게 본문이다. 세 번째는 본문에 어떤 것이냐? 쇠사슬로서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쇠사슬 풀리는 거는 생명의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죄를 사하는 문제가 아니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생명의 문제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거기서 풀린 거죠. 그런데 지금 군사도 둘이고 쇠사슬도 둘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둘이냐 하면은 신인 메시아의 원죄 구원은 물론 내 속에 영이 사는 것도 물론이에요. 또 하나는 육도 사는 거야. 육도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원죄 해결이 안 되고선 내가 아무리 이를 악물고 배수 다 해서도 육이 사는 게 아니라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걸 아주 깊이 하셔야 돼. 인간은 다 육체 우선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로 심령이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마태복음 7장의 논리로 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선과 의를 행했다. 만약에 박해주를 실현했다. 아가페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지가 한 게 없는데. 그런데 자기 의지로 한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그건 절대 아니야. 겸손한 척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겉으로 겸손 훈련해봐야 이건 성의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했는데 나도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서 죄와 사망에 들어왔다. 그 원죄가 해결돼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한 사람 하나도 없다입니다. 원죄 상태는 아무도 없는 거야. 반석에 지은 집이라만 육도 선하고 의로고 살 수 있는 거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 전체 요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요절이라고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도 전혀 요절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는 게 문제야. 원문은 그렇습니다. 우토스 아가페 호데우스 코스모스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건데 이럴 때 우선 아가페입니다. 필레오가 아니야. 그리고 그 대상이 뭐냐면 코스모스예요. 세상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이나 이런 게 땅이나 또 하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코스모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코스모스는 실제로 반대예요. 육체가 절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놓이는 다 상태 그대로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 우주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중체 인간, 마귀,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거, 선악과 그게 전부 하나님은 절대선 절대인 하나님 전부 최선이다 그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은 죽었나?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해석이 전혀 틀려.
본문은 지금 헤롯도 절대 필요하고 마귀도 절대 필요하고 아시겠습니까? 선악과도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아가페야. 그런 모든 것을 합한 게 코스모스예요. 근데 왜 선악과 도서 말썽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 알려면 아주 까마득한 사람이에요. 성경 해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경우가 오더라도 번해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베스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시고 이루어지는 아무 일도 없어. 그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는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체우선의 이중체야. 그런데 저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피티오 에이스 아우톤이에요. 육체우선의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속사람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지, 겉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여 보혈여 예수 육신의 삶을 보고선 제자 훈련, 그건 전혀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육체 우선의 이중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의 육체를 부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체가 육체에서 일탈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야 합니다. 육체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절대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육체 우선의 이중체의 주체는 속사람인데 사측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피티오 에이스 아우톤이에요. 속에 믿음을 뭐냐면 속에 들어가서 속사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요. 그 믿음이지 겉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번역된 것이 헬라어 원문은 에코 아이오노스 조입니다. 에코는 영어로 have야, 소유야. 영생을 소유해야 된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영생이 내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가 영생이에요? 늘 하나님이 영생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함께 하면 아무데나 올 수 없다. 그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보혜사가 내 안에 실제로 있어야 돼. 그렇게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래야지 몸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성령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알레되어야 돼. 진리여야 돼요. 실체여야 돼.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그분이 물리적 실체여야 돼. 그러면 벌써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요? 주님의 교회요? 베드로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코스모스는 감당할 수 없어. 이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시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로 내 안에 실제로 소유하는 데에는 절대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금 투옥됐다가 천사에 의해서 탈옥한 베드로의 실제적 증거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존재하시는 진리 가운데 거하셔서 오직 실체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실제적인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기도하시고 택하신 종말 때의 귀한 사역과 사명자로서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이 완악함을 주님이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탈출한 베드로처럼 원죄에서, 마귀에서 탈출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